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의 군대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 야곱에 대한 이 분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위기를 대하여 몇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목적은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도 보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지난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예물로 보냈습니다. 평소 야곱은 소유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런 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가축들과 가족들을 2때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겠다는 최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야복강을 건넌 후에 홀로 남게 됩니다. 22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가족들을 다 떠나보낸 후에 홀로 남은 이 야곱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게 되고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홀로 있는 순간에는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그때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고 필요한 변화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야곱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복나루터의 씨름은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나루터의 씨름은 학자들 간의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씨름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에 좀 무리가 가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날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개념으로 해석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문장의 주어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야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밤중에 야곱이 홀로 있는데 갑자기 정체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야곱은 이 사람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날하는 민속 씨름 같은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 사람의 정체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천사 같은 하나님도 될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탈골된 후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환도뼈는 허벅지에 있는 관절인데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탈골이 되면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수도 없는 것이고 누웠다가 일어설 수도 없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데 야곱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억세게 붙잡은 것이라기보다는 힘없는 매달림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복 나루토의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날이 새도록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표현을 보고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야곱이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려고 하셨는데 계속 버티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나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쓰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상식적으로 지금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긴 자가 진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겼다면 야곱이 이겼는데 진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야곱이 무슨 축복을 구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물리칠 큰 능력을 더해 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쩔는바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에서로부터 야곱은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기까지 몰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시인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야곱이 대답을 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이 야곱의 회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 자기가 일어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아주 못된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처럼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형 넘어뜨렸고 아버지 넘어뜨렸고 외삼촌을 넘어뜨렸어요. 지금 야곱은 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자백하고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명함에 써 있는 그 사람이 나입니까? 내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내가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야곱을 아주 못쓸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야곱도 우리들처럼 행복을 찾아 애쓰며 노력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 적당히 거짓말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부도 했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는 남에게 피해가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걸 앞세우다 보니 그런 일이 따랐을 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살았던 사람.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도 오늘 이 야곱처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실토하며 자백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저는 남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납니다. 자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천천만만의 양이나 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인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인물들이 여럿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요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김바울, 조다윗, 이사무엘. 저는 이 이름 바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잊지 않는 우리 대학부 선배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자기 이름을 김재림으로 바꿨어요.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라 되게 좀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친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이게 이해가 잘 가십니까? 히브리 사전의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 사전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겉으로는 이겼어요. 형을 이겼습니다. 아버지도 이겼습니다. 외삼촌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아내와
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며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야곱이 쫓아왔던 축복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수단, 자기의 힘과 경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요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간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란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서 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라반의 권모술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런 저런 은혜의 간증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에게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전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고통스러운 밤을 그에게 주시고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꺾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행한 이김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보면 야곱처럼 은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간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간증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씨름은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걸어온 씨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 야곱 나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씨름은 야곱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야곱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원수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껏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수는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싸움이 바로 이 야곱 나루토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 끝났을 때 야곱은 과거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신앙은 오늘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씨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울부짖었죠.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걸어다니는 내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싸움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 성장도 멈추는 겁니다. 안일한 선인보다 고민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계속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씨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세속적인 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변화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세속적인 야곱과 야복 나루타에서 변화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씨름하는 이 영적인 성품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정말 승리하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참 고달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내 삶 속에 있는 야곱을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야곱의 삶은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 잘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전에 아주 중국 요리 맛있게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좀 깔끔하지가 않은 그런 중국집이었어요. 들어가면 일단 식탁이 좀 지저분해요. 컵도 그릇도 보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건 그 음식 갖다 주시는 분의 코털이 눈에 자꾸 띄어서 입맛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가보니까요, 이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페인트도 물론 새로 했지만 테이블도 굉장히 깨끗해졌고 그릇이나 수저나 젓가락이나 모든 게 다 깨끗해졌어요. 음식도 더 많이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이 식당 달라졌네요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면서 씨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와 씨름하며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기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해가 돋았다는 말을 한 성경학자는 내적 영혼의 해와 외적인 해가 같이 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해 돋는 들판을 쩔름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석을 부연한다면 한 눈을 잃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절개되었지만 야곱의 영혼은 감격스러운 새 아침을 오늘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대하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도 변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야곱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광채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의 증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고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도 불행해졌고 아버지도 불행해졌고 외삼촌도 불행해졌고 자기도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자기도 승리하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녹아져서 에서도 자신의 증오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복 받은 사람만 좋지 남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모두가 살고 모두가 이기는 삶. 이제 야곱에게 그런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를 때는 그곳에는 두 가지만이 남게 됩니다. 야곱으로 살았느냐, 이스라엘로 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옛 야곱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